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즉 죄악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러 모아진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 세상에 속하고 또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역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영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들과 분명히 다른 특징과 또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다른 모임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교회만의 외형적인 특성 또는 외형적인 기능,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가 하셨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신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러 모아진 자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다양한 직분을 은사로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에 의해서 전파된 천국 복음이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불러 모아진 자들을 철저히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 보면 계주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계주 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 주자는 그 중에서 가장 기록이 뛰어난 자를 보편적으로 마지막 주자로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고 목적지까지 달리듯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전파하셨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며 또 교회의 표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표지는 거룩한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 또 교회의 거룩한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표입니다. 따라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주의 만찬을 시행합니다. 주의 만찬, 곧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주의 만찬, 곧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담대히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매주일 성찬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리라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추모하듯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주님께 와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담대히 전파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찬도 비록 말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전파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이란 말은 권면하고 또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권위, 권세입니다. 즉 죄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 주님도 그 형제를 용서할 것이고, 교회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19절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또는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 곧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전체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를 통한 용서, 곧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갈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듣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16절의 말씀처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교회가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불신자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출교를 뜻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 즉 불신자로 간주하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 사역입니다. 이 권징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주님께서 권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밝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를 징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신자로 간주하고 또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징계함으로써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출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알렉산더와 여기는 빌레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또 알렉산더와 동일인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17절에 보면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암이 급속히 전이되는 것처럼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급속도로 퍼짐으로써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미혹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또는 알렉산더와 빌레도를 징계함으로써 출교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분명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특성들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고 합당한 성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며 또 신실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그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